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네. 체면 차리지 마시고 저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우리 시현이 한번 앞으로 나와볼까요? 나와도 되나요? 부끄럽나요? 아니면 목사님이 가까이 갈까요? 한번 나와보세요. 자, 네, 시현 맞죠? 네. 자, 제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시현아, 목사님이 키가 크니 작니? 커요? 커요? 왜 크다고 생각해요? 어른이니까요. 어른이니까. 나 어른 아니면 아닌 거야? 자, 여러분 키가 누가 더 커요? 시현이랑 저랑? 시현이 더 커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생각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한테 키가 크다고 할까요? 작다고 할까요? 왜 작다고 이야기하죠? 평균이 얼만데요? 열받네. 네. 자,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목사님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누구예요? 네. 저보다 큰 친구면 괜찮아요. 네. 자, 기준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요,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맞죠? 아까 시연이 나보다 작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그래서 만만하게 우리 시연이를 불렀지만, 네. 만약에 저보다 작은 친구가 저랑 키를 비교할 때 이 친구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키가 작아요 하면 맞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 친구보다 더 클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10년 뒤, 20년 뒤, 유초등부 친구들이 10년 뒤, 20년 뒤 더 크겠죠, 저보다 훨씬. 그때는 그 친구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어떻게 보면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항상 바뀝니다.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요,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맞는 것이 지금은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천동설, 지동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세상의 기준은요, 상대적이기도 하고 기준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근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죠? 혹시 아는 사람? 유초등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 뭘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 조금 아깝지만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힌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오늘 설교 끝. 유초등부 설교 끝. 중고등부 설교 끝.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며 우리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요, 오늘 설교 여러분들 안 들어도 돼요. 여기서 나가셔도 돼요 라고 하고 싶지만 앉아 계세요. 거기 큐시트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풀고 있으세요. 알겠죠? 자, 이번 7월 달은요,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성경 큐티와 말씀 통독을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 대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심판 줄게. 아프지만 조금만 참아. 조금 있다가 회복시켜 줄게.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심판은 어쩔 수 없어 줄게. 그런데 아프지만 조금만 참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계속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심판을 주십니다. 주변의 나라인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예레미야의 본문의 배경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남유다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3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3년 안에 돌아올 테니까 거기서 자리 잡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가 아니라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처녀들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들은 거기서 아이를 낳고 자리를 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포로의 기간이 짧지 않다라는 거예요. 2, 3년 안에 회복될 거니까 회복될 것이 아니니까 70년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데요. 예레미야의 사촌이요. 돈이 필요했는지 땅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촌인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땅을 좀 대신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한테 땅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땅을 샀습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증인도 세우고 매매 계약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룩이라는 사람, 그 당시 서기관이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거의 변호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매매 계약서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네. 자, 변호사한테 쉽게 이야기해서요. 변호사한테 매매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땅 매매 계약서를 보낸 거예요.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땅을 샀는데 그 땅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내가 누릴 수 없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요, 땅을 샀어요. 돈 주고. 사촌한테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 땅을 지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돈 내 산인데요, 갈대아인 바벨론이여 침략해서 내 거가 아닌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나라가 없어질 판이에요. 아무리 내 돈 주고 땅을 샀지만, 집을 샀지만 이 집이 내 거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뺏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고 해서 샀는데 이거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이에요. 다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올마이리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지혜가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21절, 22절,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심판받고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신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신데 홍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어서 이 땅에 지금 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잘 살게 만드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네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네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살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 가나안 땅이 이곳에 살라고 주셨는데 지금은 이곳에서 쫓겨나 포로로 가는 그런 상황에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오늘 마지막 부문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돈 주고 사라고 해서 샀는데 그래서 이제 내 땅인데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내 땅이 아닌 것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왜 사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내일 본문에 37절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7절 3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줄 테니 쫄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고요?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쫄지 마였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우리 초등부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혀 몰랐어요. 쫄지 마라. 이 무슨 뜻이죠?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부제는요, 내가 회복시켜 줄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쫄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두렵고 떨고 있는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쫄지 마.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죄 지었으니 심판 줄게. 아프지만 조금만 참아. 그리고 조금 있다가 회복시켜 줄 테니 그러니 쫄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프지만 참아. 조금 있다가 내가 회복시켜 줄게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산 그 땅 예언의 상징으로서 표징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돌아와 여기서 안전하게 살게 해줄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홍해의 기적이 뭐예요? 뭐죠?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홍해의 기적 뭐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금 홍해의 기적,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한 그 내용들 보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나열하면서 고백하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옛날, 아니 다른 민족의 기적의 사건로만 느껴집니까? 아니, 오늘 이 자리,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홍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요, 그 기적이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요, 실패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눈에는요, 성공과 실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공과 실패가 아닌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요,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주권 아직 못 받은 분들한테는 엄청난 힘듦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겠죠. 영주권 신청이요, 점점 더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1년 됐다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원하는 스트림이 400명을 뽑는 자리였는데 신청 당일 10시 딱 오픈했는데 2만 명이 넘게 동시 접속을 했습니다. 클릭을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새로 고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에드먼튼에서 10년 있었든지 알바타에 5년 있었든지 1년 있었든지 상관없이 다 같이 동시에 선착순입니다.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오픈했습니다. 10시 오픈되자마자 딱 열렸습니다. 제가 대기번호를 받았는데 몇 번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1400번을 받았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465번.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2000번 때도 있고 5000번 때도 있고 10,000번 때도 있고 20,000번 때도 있는 겁니다. 저 처음인데 1400번 때, 네,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순서가 될 때까지. 1시간이 지나니까 한 1370 정도 됐습니다. 2시간이 지나니까 900번 때가 됐어요. 3시간 지나니까 700번 때가 됐습니다. 제 앞에 700번이 있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30분이 지나니까 200번 때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3시간 30분, 1시 반에서 15분이 지난 1시 45분에 웹사이트 문이 닫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요, 웹사이트 접속도 못하고 대기만 타다가 끝났습니다. 로그인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서는요,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요, 캐나다 오면 제가 여기서 유학을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기술직이 필요하다, 기술직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캐나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능상을 땄고요,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땄고요, 포크레인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1년 넘게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기술 배우면서 일도 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뭐 기술직 좋으니까 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일종 대형 있죠, 버스 운전. 그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 잠실에서요,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캐나다 가서 선교를 할 건데, 제가 선교하러 왔거든요, 원주민 선교하러. 그래서 캐나다 가서 선교를 할 건데, 근데 설교 너무 길어지는데 괜찮나요? 30분이 다 됐네. 죄송해요. 조금만 시간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캐나다 가서 선교를 할 건데, 원주민 선교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술로 이 목사님을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모르니까 목사님은 지금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일종 대형 운전면허 버스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종 대형 버스 면허를 시험 치러 갔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한 70만 원 정도 했는데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제 사례가 한 7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팔타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네. 한번 앉고 앉아서 시동 켜고 출발하는데 네, 내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앉아봤는데 버스. 왜 떨어진지도 몰랐어요. 거기 뭐 이렇게 대기를 하고 깜빡이를 넣고 이렇게 뭐 안전벨트를 하고 해야 된대요. 유튜브를 보고 하나씩.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이번 주에 떨어졌단다. 다음 주에는 꼭 붙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목사님을 쓰실 거라는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시험 쳤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제가요, 지난번 제가 5개월 전에 설교했었는데 운전 정말 잘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매주 보고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또 떨어졌단다 얘들아, 다음 주에 또. 그리고 10번이 됐습니다. 10번 정도면 포기할 만 하잖아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제가요, 총 시험을 몇 번을 쳤냐면요, 16번을 쳤습니다. 16번이면요, 저희 동네 시험 그 강남에 있긴 했지만 거기 너무 줄이 많아가지고 딴 데로 멀리로 갔거든요. 16번이면. 근데 한 번 칠 때 2만 원이에요. 2만 원. 학원비 70만 원. 학원비 가서 그냥 하고 하면 되겠지만 가난한 목회자여서 없어서 2만 원. 16번이면 32만 원 주고 제가 유튜브만 보고 시험 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음번에 또 치면 되지. 그런데요, 여러분, 15번째 시험을 쳤다가 떨어져서 포기했다면 그거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16번째를 도전한 이유가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지가 아니었어요. 이걸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15번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16번째 시험 쳐서 붙은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그럼 15번째 떨어진 거는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16번째 승리가 15번의 과정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면 된다, 그러니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사명이, 그 동기가 실패가 아닌 과정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영주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라면 저희는 떠나가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냥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쫄지 마. 기다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이 실패가 아니라 과정으로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삶 속에서 홍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홍해의 기적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죄인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죄가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기적이 있습니까? 이제 한 번씩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요, 제가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 와이프를 통해서요, 목사님 착한 것 같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아주 악독한 놈입니다. 제 실례로 제가 여기서 유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유학 생활하면서 제가 여기서도 일을 했어요. 요베이에서 캠퍼스 안에서 티몰튼에서 슈퍼바이저로 일을 했었어요. 그때 4년 반, 5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요. 아니다, 6년 있었으니까 6년 일했구나. 저 어쨌든 캡이라는 건물에서 일할 때였어요. 제가 보통은요 오픈조였거든요. 새벽 6시에 오픈해서 2시 반에 클로징을 하는 일을 하는데, 한 번씩 제가 사역이 있거나 일이 생기면요 12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마감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오전에는요 부지런한 다양한 인종들이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오후에는요 이상하게 거기 일하는 데가 한 20명씩 되거든요. 근데 다 중국 애들이야. 제가 중국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오후에는요 중국 애들이 일을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요. 그런데 제가 오후에 일을 몇 번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오전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을 하면서 건물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중국 남자애랑 눈이 마주쳤어요. 네. 그 친구는 제가 처음 보는 친구예요. 처음 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이 마주치면서 지나가는 저를 보면서 한마디 외쳤어요. 18 베이비라고. 네. 18 베이비 아십니까? 저기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한 저 정도, 저기 지금 기타 케이스 있는 저 정도에서 looks like Chinese야. 근데 선명하고 또박또박한 한국어 소리로 18 베이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를. 눈이 마주쳤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귀에 선명한 한국 욕으로 날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갑니까? 저 그때 결혼 안 하고 전도사였고 29인가 그랬어요. 10년 전인가 그렇죠. 순간 뭐지? 이런 표정과 함께 제가 그 친구를 쳐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친구의 액션이 어땠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문 닫힘 버튼을 엄청 빨리 누르는 거예요. 급하게. 근데 안 닫히는 거야. 제가 쓱 미소를 지으면서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그 친구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 잡고 끌어내렸어요. 끌고 내려왔어요. 저보다 키가 크니까, 제가 웬만하면 다 작으니까 제가 끌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저 옆에서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코워커 2명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멱살을 잡고 있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혼내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 가까이 오더니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 진짜 패스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들은요 이 상황을 전혀 몰라. 내가 멱살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들끼리 쟤 패스터래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그냥 가까이 온 거야. 눈치 없이. 나는 지금 열받았는데 너 진짜 교회 패스터야? 와우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얘 잡고 있는데 얘 뒤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래 나 패스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제가 뭐 교회 전도사였으니까 그때. 그런데요 저는요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 전도사야? 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욱해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멱살 잡고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제가 베이스먼트 쪽에 그 지하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고 와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되뇌어지는 거예요. 너 패스터인데. 그래서 제가 참고 이 친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뭐를 설명을 했냐면, 야, 나는 군대를 갔다 왔다. 군대가 뭐 하는 곳인지 아냐? 뭐 하는 곳이에요, 군대?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곳이다. 나는 2년 넘게 사람 죽이는 연습을 했다. 그러니 앞으로 까불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러시아애랑도 싸울 뻔했고요. 이 친구는 이거 계속 길어지니까 안 되겠다. 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목사라고 다 착한 거 아니에요. 목사 중에는요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또 우리 전도사님처럼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요 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거 진짜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로 목사를 만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대로 놔두면 도저히 인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목사를 만들어 세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 정도지 아니었다면 점점점. 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제가 사석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의 라떼는 소실적의 그 정말 짱짱한 사람들 아닙니까? 짱짱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겸손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네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엄마 아빠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 동네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정말 혈기왕성하고 싸움도 잘하고 손에 절대 보지 않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죄로 똘똘 뭉쳐진 죄로 빚어진 그런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선택했다는 거, 그게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강력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겸손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한 번씩 욱하고 화내고 우리 본성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나가는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홍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쫄지 말라고, 내가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들 각각의 상황은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 다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만지시고 계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쫄지 마,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 뭐라고요? 성경 말씀, 이거 붙들고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황이 어찌되었든, 상황이 어렵든 힘들든, 힘이 없을지라도, 너무 지쳐서 눈물만 흘릴지라도, 아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도 흐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건 실패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건 실패가 아니야, 과정이야, 그러니 내가 약속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실패라고 느껴지지만, 아프지만 조금만 참아,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 상황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내 약속 믿고 쫄지 말고 묵묵히 살아내줘. 결국엔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